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헤아려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지금 이 믿음이 더더욱 성장하여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사 약속하여 주신 모든 능력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누리고 결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천국에서는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한 간증으로 여기어서 간증하겠으니 성경의 말씀과 비춰보면서 진실로 그러한가 음미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지근해지고 흐지부지해졌는지를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나날이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전진을 믿음의 전진을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가난한 생활로부터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 부흥에
있어서는 정말 영웅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전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 많이 비난받아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는 이분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간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고향의 교회를 잘 다니셨답니다. 성가대도 참가하고 열심히 봉사생활도 하면서 어렸을 때에는 누가 보아도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범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는 정치가가 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의 가족이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에 이 그 가족 중에 2년 선배 후에 장로가 된 오해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친척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2년 후배였다고 하는데요. 2년 후배였을 때 가끔 놀러 가면 그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전도했었답니다. 처음에는 맥주를 가져와서는 마셔라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하하 하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각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하였더니 잠시 동안은 굉장히 거부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 알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면 반드시 교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나 약속은 했지만 대통령의 일이 참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분을 다할 때까지는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그런데 그리고 3개월 후에 총탄에 쓰러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지금의 교회가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판단한다면 저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고 해도 저들이 말하는 해석대로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어릴 때까지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아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번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판단해서 될 것인가?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만일 그런 믿음을 지금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죠. 한때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달려갔고 도중에 세상으로 달려갔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통령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 가겠다라고. 자, 이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설령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라면은 바로 그날 대통령의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교회에 참석하여 그 전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여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일도 하고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도 되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운명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대통령 임직을 마치면 노후의 생활을 유유자적히 하면서 마치 취미생활 중에 하나처럼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영원토록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른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러시아 정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10살이 되었을 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때에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찬양을 좋아했고 또 잘 불렀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초청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부부를 위하여서 성가도 많이 불렀답니다. 찬송가도. 그가 16살 되던 해에는 신학교에도 입학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래서 5학년까지 다녔고 졸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신학교까지 입학하여서 졸업 직전까지 5학년 동안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졸업 직전에 그만두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미 신앙에서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구소련의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의 정책에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건 학살하고 죽여버렸죠. 참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한 여러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2만 명에서 3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추천된답니다. 2, 3천만 명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족을. 더 심한 경우에는 5천만까지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스탈린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학살해버리고만은 이런 잔혹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게 되었죠. 오늘날 교회가 전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스탈린도 천국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그는 신학교도 5년이나 다녔으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성가도 부르고 예수님을 믿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스탈린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참 죄송하고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죄를 가진 채, 이런 불법을 가진 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설령 신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분이 목사였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이해도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증드린 이 분들은 아예 불신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때에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볍게 치부해버린 사람들의 경우인 것이죠. 신앙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어차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서 떠나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 중심이 바뀌어버려서 저렇게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참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이해가 바르게 되었다면 동족을 몇 천만 명이나 죽이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었겠지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천하의 부귀 영광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진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이었겠지요. 절대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목적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시의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치면서 나는 목회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을 버는 일을 실패로 인도한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인생, 이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길로 인도해야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참 유명한 분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끝나버렸는데도 구원받았을까요? 오늘날의 교리로 따지자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믿음을 한번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미래의 죄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사함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떨어져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쓰러지는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더 상처 입히고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건데도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들으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본 말 중에 가장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말.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부드럽게 들리지만 정말 싫은 말.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말. 지옥 가도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쓰러져도 멸망해도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성경적으로 깨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보건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나 명확하게 소망해야 할 길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신 분은 정말 그 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고 견고한 분이죠. 사도 바울. 사도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알기 쉽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가장 단기간에 전도자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저들은 학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찬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의 이해로 인해 행하였던 일이죠.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의 자손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견고한 충성심, 절대 굽히지 않는 마음, 확신에 꽉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 열심인 나머지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했지요.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정말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은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정적인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나면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이단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였던 것이죠.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신앙심이 참 뜨겁고 또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흐름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잘못 생각했었던 것들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은 어떻게 그가 미련 없이 버렸습니까? 마치 배설물을 버리는 듯이 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성경은요. 먼지 티끌을 버리듯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하지요. 자, 일본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지나 그런 쓰레기를 버릴 때 이것을 몇 번이나 만지고 너무 미련이 남아서 아까워서 이 먼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버리고 난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버린 먼지, 쓰레기를 집으로 다시 가져가고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버린 것은 깔끔하게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한국인들은 배설물이라고 통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배설해 놓고 아깝다. 잠시 전만 해도 내 뱃속 안에 있었던 건데 한번 맛이라도 볼까? 아직 버리기엔 아까울 것 같다. 조금 두어볼까? 어떡할까? 좀 두어볼까? 조금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서 식기를 가져와서 배설물의 일부분을 떼어놓거나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미련 없이 배설물은 버립니다. 맛봅니까? 맛보고 나서 버릴까 말까 검사하지도 않죠. 버릴 결심하고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세상 것을 버린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그 전까지 얻었던 세상 것들을 이렇게 미련 없이 버리면은 가장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 배설물이나 먼지 티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나 확실하게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균형 잡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마치 이와 같이 된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것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두 번 다시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전까지의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였죠. 나는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거리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나도 자랑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영원히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결합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는 오직 이 길을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늘에 오직 소망을 두고 오직 하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에서 열까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죠. 확신에 너무나도 꽉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올랐고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그가 택한 그 가치 있는 길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옥에 갇히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때로는 강도를 당하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는 맞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바다에서 조난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하셨죠. 어느 한 섬에서는 그 조난당하여 그 섬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독뱀이 나와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부족장은 저가 죄 있는 자다. 독뱀이 저를 물었으니 저가 바다에서는 살아날지라도 그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독뱀이 저를 물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독뱀이 물어도 그 독이 그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쓸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할렐루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신앙의 이해가 확실하게 성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질책하는 입장이 되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구해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과 확실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어찌하여 당신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으면서 너는 어찌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선배였던 베드로를 오히려 질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흙과 백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정말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능적으로 뼈저리게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육신적으로는 있지요. 그러나 육으로 누리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된 바울이 먼저 된 자 선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그 믿음에 있어서는 순정적이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죠.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말로 계속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기록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과 교회의 기준들 토대를 가장 확실하게 제시하고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이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르면서 신유의 은사, 물질적 축복, 번성만을 구하면서 구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건대 진실로 사도 바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났다면은 지금은 더욱더 실상은 더욱더 전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해가 더 확실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할 터인데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도 2000년 전의 것을 지금도 즐기고 누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품으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프라이팬이 있었습니까? 전기밥솥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존재했습니까? 자전거가 존재했습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전진하고 있는데 믿음만큼은 도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침륜에 빠집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의 레벨이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히브리인이었을 때도 진심으로 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죠.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라서는 아닙니다. 그는 살인귀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담한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가담한 것이죠. 다만 그 열정이 잘못되었던 것뿐이죠.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야 그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그는 먼저 가장 전도에 힘을 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이 임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출발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이해가 확실하게 정립되었다면은 오늘날 교회들도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짜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휘청휘청할 이런 모습을 보일 리도 없었겠지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랐다면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없습니다. 그 일은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의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니까 나는 넉넉히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서 이 시간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만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매일매일의 삶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휴거에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를 들어 오늘 밤 당장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공중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확신, 그런 확신에 찬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친척에게 전도를 받고 있었을 때에 3개월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냥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니, 죽기 5분 전이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를 피했겠지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어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세상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혹시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만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자기가 소망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천국을 향해 있는지 혹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매일매일을 산다면 그것은 대단히 마치 시한폭탄이 설치되어진 것처럼 어려운 인생이,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한 시점까지 가서는 더 이상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사탄이 그 양심에 화인을 찍어버리면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니 이것을 지금 이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 있는 자갈과 가시를 다 제해내야 합니다. 씨를 뿌려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밭에 있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있는 자갈과 돌과 엉겅퀴 가시를 다 제해버리고 잘 깊이 밭을 갈아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가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평초같이 뿌리가 있지만 그 뿌리가 너무나도 약한 부평초라는 게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부평초 같은 이와 같이 부평초와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이것이 여기저기를 휩쓸려가다가 마침내는 뿌리가 다 말라서 타버려 죽는 그런 부평초가 있습니다. 물 위에 부평초가 떠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심한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이 부평초는 뿌리가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가 버려서 또다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그나마 있었던 뿌리까지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한때는 이파리도 있었고 꽃도 있었지만 바람에 날려가 버려서 햇빛에 타버리는 그런 죽정이와 같은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24년 전에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부평초가 사탄들이 부평초를 모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된다면 참 복된 일인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하신다면 진실로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다하여서 마음, 기분, 감정이 나를 나쁘게 의지할 때는 회개하고 울면서 이와 같은 것들 빼내버리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고 한시라도 빨리 육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방해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이 있을 때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해버리게 되면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사탄의 화인을 맞게 되면 마음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음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고 귀에는 울리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지함 속에서 참 이야기 잘하죠? 죽고 난 다음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공부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알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 그래야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면 보입니다. 자기의 사후도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사후도 보이고요.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도 알게 되고요.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성령께서 임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칭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레벨이 종교적인 레벨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자기 나름대로 궁리하여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을 자기 기준대로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신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께서 살게 하시기에 사는, 주께서 생명 주시기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느 때보다도 그 어떤 세대보다도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교회의 레벨을 정말 뒤집어 엎어서 정말 종교개혁과 같은 교회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을 빨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일이 적발당하여 지적당하여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단기간에 바꾸고 휴거에 합당한 믿음에 나아가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개혁 레벨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온 세계에서 교회를 정말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제목들이 제 기분상으로는 그런 제목으로서 설교하고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개혁하면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닿으니까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이니까 종교개혁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교회개혁이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 알아듣지 못하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니까 여러분 교회개혁 이렇게 들으면 놀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개혁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교회개혁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개혁을 일으켜야 할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에 즉시 하나님을 순종하는, 즉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즉시 좋은 것을 택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왕좌왕할 여유 없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로 목사님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당신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지적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몇십 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이 상태로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는 믿음 생활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순간 주께서 오시면 들림받도록 해야 하는데 단 하나의 죄조차도 10년 이상 걸려도 그 죄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런 죄를 아직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 당연한 건 아니냐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알겠냐고. 그러면 또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말뿐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정중한 태도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야죠. 그럼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님은 오시지 않지만 그때까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은 돌연 예수께서 오실 때 과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니 그때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지금은 싸움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결심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벌써 여기서부터 착각인 겁니다. 막상 열심히 하겠다 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게 보십시오.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하겠다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육신의 목숨을 다 걸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의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죠? 여러분은 영의 세상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때까지 한번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7시간을 목표로 매일매일 기도를 해보았더니 5시간, 6시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6시간을 넘기고 7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모님과 괜히 싸움이 붙고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져서 정말로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주 거센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고 한번 기도와 금식 생활 해보겠다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데요. 그 평화를 맛보기 전까지는 정말 목숨 거는 각오로서 하지 않으면은 그 평화까지도 이르지 못합니다. 신학생이 되었으면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계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계는 저 먼 이야기이니까요. 기도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했을 때와 5시간, 6시간 기도했을 때와 그 이상을 기도할 때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그 지경에까지 가지 못하면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 레벨까지 가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져 있고 또 패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대 설교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걱정입니다. 내일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 가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휴거가 임한다면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정말 다 싫어질 때까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정말 어디까지 해야 하나 싶어질 정도로 얼마나 영적 싸움은 저항이 대단한지 사탄은요 정말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초청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와서 방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죽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싸움을 넘어가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아나니아 집사가 기도하였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이게 되었죠. 정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은 영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영적 세상을 확실하게 꿰뚫어보고 악한 영들을 진압하고 부수면서 어떤 영적 저항에 대해서도 제압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을 구할 정도로 이 죄가 굉장히 끈질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셨을 정도로 이렇게 죄가 끈질긴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이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에게 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즉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쓰러집니다. 다시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단할 때는 극단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목숨을 얻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이와 같은 영혼을 택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택하기 위해 영혼을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이 보일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성경처럼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성경의 극단적인 표현처럼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은 성경이 간단하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애매한 기분 감정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흠도 많고 점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지 않고 또 선택하는 것에도 주저하게 되지요.
두 가지밖에 없으면은 틀려도 하나죠. 그러나 중간에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은 하나를 택하여도 10% 혹은 30%의 가망성밖에 없는 것이죠. 10가지 선택 사항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만 있다면 결국은 반반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출세입니까? 세상에서의 건강, 돈벌이입니까? 그것은 구해야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은 배설물처럼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던 그 집중했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천국에 집중하시기를, 그런 물건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마치 배설물을 버리듯이 미련 없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종착하여 갈 수 있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구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주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도 부자유 없이 살게 하시고 천국 가서는 면류관 받고 면류관을 얻고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흑과 백이 확실했었죠. 이것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틀림이 없는, 후회가 남지 않는 정확한 믿음의 모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니 지금까지 교회들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부인하고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판 있었어도 이건 안 된다. 다시 새롭게 걸자. 새롭게 간판을 걸자. 이런 기분으로 옛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올리듯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개혁, 교회적으로는 교회 개혁, 그와 같이 개혁을 일으켜야 할 시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사도 바울처럼 극단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내일 죽어도 예수께서 내일 공중에 당장 임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순식간에 들림받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게 임하시기를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